자, 오늘은 구약 성경 우리 전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4면 954페이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954페이지 전도서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담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재물이 많은 것, 물질의 복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녀가 많은 것, 자녀가 많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사는 장수의 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그 세 가지를 구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재물이 많은 거,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또 자식들이 다 훌륭하게 잘 커서 또 나름대로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은 것도 복이고요. 또 장수하는 것도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전도서 6장에서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들이 사실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서의 이 솔로몬은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얻게 하신 것이 복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재물을 많이 모으는 복을 받았는데 근데 정작 그것을 누리는 복은 받지 못해서 결국 자기가 많이 모은 재물을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면 그것처럼 인생이 허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칼 항공기가 괌에 이렇게 내리려고 하다가 그 산에 이제 추락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세간에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아주 재력이 좀 있는 그런 이제 한 가정이 그 동안에는 그냥 그 아버지가 그 재물을 모으는 데만 그냥 열심히 있어서 뭘 이렇게 잘 쓰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가 해외 여행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아버지가 너무 그 동안에는 그냥 돈만 버느냐고 너무 이제 그러고 해외 여행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시켜준다고 그것도 하와이를 간 게 아니고 괌으로 간 거예요. 아마 하와이로 가자 그랬더니 아마 그 아버지가 무슨 하와이냐 그래서 아마도 괌으로 가신 것 같아. 근데 결국은 그 사고가 나는 바람에 누구만 좋은 일 시켜줬냐면 그 사위만 좋은 일을 시켜줬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좀 집도 큰 집 사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제 좀 안정이 돼서 이제 정말 살만하다 그랬는데 그럼 몹쓸병이 걸렸어.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복은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자, 3절 말씀을 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자녀가 100명이나 되면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죠. 근데 100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그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다시 말하면 그 100명의 자녀로 인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100명의 자녀들이 오히려 그냥 근심덩어리만 되고 걱정거리만 되는 그런 자녀들이라면 그게 무슨 복이냐. 정작 자기가 죽을 때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 장례 하나를 치러줄 자식이 없다면 자식이 아무리 많은들 그게 무슨 복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식이 많아서 다 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는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장수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장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게 복이지, 늘 아파서 골골하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그것은 결코 복이라고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물을 이렇게 복으로 받았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아까워할까 그거를?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모았는데,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이 돈을 모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쓰기만 해서 없어지면 자기가 이제 가난하게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큰 재물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 돈을 열심히 벌 때도 나는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거다. 그렇게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은 이것을 잘 쓰기 위해서 나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고 버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누릴 수가 있지. 그냥 모으는 것에서만 목적을 두게 되면 자기는 못 쓰고 엉뚱한 사람이 쓰게 돼요.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결국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 먹자고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고를 하는데 이게 끝이 없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저녁에 아주 배부르게 실컷 먹었어. 원 없이 먹었어. 이렇게 원 없이 실컷 먹었으면 한 이틀은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식욕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오늘 저녁 이렇게 많이 실컷 먹었는데도 내일 아침 가면 어떻게 또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참 허무하다. 자, 또 11절 말씀을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 중에는 별로 영양가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비일비 하면서 그냥 그 별거 아닌데도 그런 일 때문에 웃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거기에 수고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별것들이 아니야.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인생이라는 게 이게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복을 할 수 있으면 누려라.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 또는 헛된 일이 이렇게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의 길은 그 헛된 일들 가운데서 그래도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일까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늘 삶의 우선순위, 하루 중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일 가운데 나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이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도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큰 항아리에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고 그리고 물을 넣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순서를 바꾸면 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라는 것이 우리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라는 거.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먼저 할 거냐, 이 순서를 늘 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여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뭐 바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할 일이 있을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 가운데 여러분은 순서를 어떤 걸 먼저 정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의 순서를 먼저 정한 거죠. 이 일의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죠.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나오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일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 모임에 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도 모임에 이렇게 개근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러 나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일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 예배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두 가지 얘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그림자처럼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걸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인즉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길은 또 뭐냐. 이렇게 정말 짧은 인생, 급하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끝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그래도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는 삶의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게 필요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새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도 똑같아요. 도대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재발견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오직 믿음이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니까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세요. 우선 요리문답 1번에 보면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목적이 동일해야 돼요. 목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목적은 동일해야 돼.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세 범주가 있어요. 그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런 증거로서 하나님이 가끔씩 이제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이제 제물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도 그렇고 기드온의 경우도 그런데 한번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번제와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핥아버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부를 때 정말 나를 사사로 부르는 것인지를 이렇게 증명해 달라.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내가 제물을 가져와서 반석 위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일종의 이제 제물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제물,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나를 사사로 부르셨다고 내가 믿겠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서 그 제물을 다 살라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는 주로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제사 때. 신약에 와서는 불로 이렇게
이제 응답하시기보다는 뭘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이제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고 뭐 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들도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너희들이 나를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했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로 응답하신다?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는 거야?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300명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300명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이 선포돼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마음에 와닿으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분은 그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야. 그래서 그에게는 그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 이러고 저러고 문제들이 많다 했던 얘기가 많은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항상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면 사실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사실은. 왜 못 드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대부분 예배를 관람해요, 우리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제 히랍 정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게 관람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환경도 중요해요. 그런 의식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전도하는 일인데,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배와 전도와 섬김이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에 두고, 우리 삶의 최대 관심은 전도에 있고, 우리 삶의 기본적인 자세는 섬기는 자세로 살자,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와 전도와 섬김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큰 소리로. 전도. 그렇죠.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뭘까? 옛날 영락교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그 이명수 목사님이 모세골 하시는 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자기네 교회에서도 이게 전도를 많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때는 이제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또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는 장로로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가 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이게 막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왜 전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드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처럼 또 이렇게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야지 이렇게 전도를 할 텐데 내가 늘 이렇게 갈등 속에 신앙의 갈등 속에 사는데 내가 저 사람 전도해 오면 저 사람도 결국 나 같은 사람 될 게 아니냐는 거야. 또 나처럼 또 갈등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랬다는 거죠. 이제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전도를 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10가지, 20가지도 더 될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만큼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제목은 3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그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재발견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